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에서 파견 나온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다거나 또는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변화받고 능력과 복이 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고넬료는 무슨 일이길래 왜 이렇게 만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베드로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까요? 이 기록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이 교회의 성도로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인증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좀 특이한 장면을 봐요. 잘못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끝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보면 지금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도 그렇고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질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자꾸 누구를 불러주시거나 누구를 부르라고 해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세요. 아니 어차피 기도했고 잘못된 길을 갔든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든 하나님 만났으면 구원받고 복받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 우리도 오늘날 일종의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집에서 성경 보고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예배 실황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하면 됐지.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기도한다는데 내가 말씀 읽고 그리고 나 나름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까봐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만남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섞여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과 잡아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이거 안 먹겠습니다. 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알긴 알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이런 음식법, 제사법, 관습법들은 안 지켜도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부정한다고 유대교에서 정한 음식들은 안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안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먹으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성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걸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거절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3번이나 봅니다. 그럼 베드로는 3번 거절했다는 뜻이 되겠죠. 받아들였으면 잘 받아들였다고 기록이 돼 있겠지만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의아해합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자기는 이전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이에요. 내 삶에 이런 부정한 음식이란 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먹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내가 정한 이상 그것과 다른 일이 펼쳐지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다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자꾸 저거 하라고 그러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환상이 끝나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 와서 베드로를 찾죠. 자, 그걸 본 베드로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환상이 끝나자마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이건 또 뭐지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갈까봐, 베드로가 안 갈까봐 베드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람이 너를 찾아.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됐지. 그럼 믿으면 된 거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못 믿어온 관계였다가 믿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건 솔직히 아직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됐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너를 의롭다고 내 기준에 합격했다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서로의 신뢰가 회복돼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나 혼자 옆에 있는 친구 나 쟤랑 친해. 나 쟤 잘 알아. 100번 얘기해도요. 상대방이 저 잘 모르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짝사랑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백날 그 아이돌 팬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헌신해도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알아야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다리를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익숙한 습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아들인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나의 관념이 정해져 있어요. 시대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적응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나랑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럼 정치 사상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에요.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명절에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실까봐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이 다른 것과 별개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알잖아요. 독립운동가,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세리,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세리도 있었다니까요. 같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같이 사도로 사역합니다. 교회 내에 아무런 분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함께 가야죠. 예.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와 스타일이 달라도, 나와 삶의 문화가 달라도 함께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들과는 함께 가야 되잖아. 그런데 아쉬운 건,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열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랑 함께하지 않으면 저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같은 성도가 아니야. 우리만 천국 가, 우리만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아니요. 누구는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왜 기도의 형태를 갖고 함께 가지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함께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함께 가게 되죠. 이 말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가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펼쳐지고, 함께 가는 여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 땅끝으로 확장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와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펼쳐질 것이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펼쳐나가는,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함께 가는 길을 시작해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이 보내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말씀을 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내려가서 물어봐요. 자, 내가 베드로 맞아. 근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겠죠.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에서 군대 파견 나온 지휘관이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상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방인이니까. 못했겠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겠죠. 뭐 제사장을 만났겠습니까? 뭐 그런 거 못했겠죠. 그러니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다. 그분께 기도해야겠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구제하고 봉사해야겠다.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했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당신을 집으로 청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초청받았으니까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일이 정말 싫었다면,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우리도 일이 싫고 억지로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후딱 치우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방인들과 교제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자꾸 가라는 거야. 그랬으면 몰라 빨리 가서 뭔지 몰라 그냥 후딱 하고 그냥 돌아와야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하룻밤 재워요. 근데 우리는 봤죠. 이 고넬료의 하인과 그 군인 한 사람, 이 총 3명이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그날 오후에 출발해서 다음날 점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동거리가 50km 정도예요. 잠자는 시간 많이 잡아봐야 이 사람들 4시간 잤을 겁니다. 계속 걸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한테 갑시다 하면 베드로야 상관없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하인들이니까 별말 없이 해야 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든 최대한 마주침을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금 말 그대로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영접이라 부르죠.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하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도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베드로였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가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평생에 해본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의 하인들인데 자기 집에 영접해서 같이 자요.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음날 일어나서 가겠죠? 가는데 보니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가 아니라 이 사람들 누구야? 갑자기 예정이 없던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욥바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욥바에 도착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욥바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랑 같이 있으려고 온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누구도 왔어요? 전날 지금 고넬료가 보낸 하인 2하고 군인 1명도 왔어요. 이 집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요, 교회 외부 행사할 때요, 숙소가 어디입니까? 침대는 있습니까? 거기 그 샤워 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 방 누구랑 같이 씁니까? 이거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숙소를 좀 어떻게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요즘 얘기 들어보면 명절에요. 한 집에서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자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호텔로 가죠. 부모님은 원래 집에 계시고 자녀들은 왔다가 거기서 안 자고 호텔에 가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요. 사실 원수라고 표현은 좀 뭐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관점은요, 짐승만 또 못하다예요. 이게 사람 이하를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 됐잖아요. 맨날 침략당하고.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사마리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성에 들리기가 싫어서 돌아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길이 훨씬 더 돌아가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도 사마리아 성에 발을 디디기 싫은 거예요. 이 혼혈. 말 그대로 더러운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유대인들 내에서 워낙 침략을 많이 당해서 혼혈이 많이 된 사마리아를 이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방인들은요. 짐승 이하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무슨 대저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죽 세공업자예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컸겠어. 분명히 집이 작았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1명, 하인 2명, 군인 1명. 지금 이거 어떤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총 6명인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럼 10명입니다. 자, 무드장이 시몬이란 사람 혼자 살았겠죠. 이 사람은 직업이 부정해요. 시체를 만지니까. 결혼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냥 어찌됐든 혼자 살거나 빠듯이, 예, 저기 가족만 살아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해변에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고, 이 집이. 근데 그 집에 지금 갑자기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10명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타닥타닥 붙어서 잤습니다. 어제까지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오늘 밤 붙어서 잡니다. 당연히 밥 같이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한 번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 한 번 들려줘요. 함께 가라. 네, 이거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요. 절대 내 성격대로라면 안 해. 내 성질 같아서는 도저히 안 해. 그런 일 안 해. 내가 그런 사람 안 만나. 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동기를 부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줄 게 성령이라고.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요.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 벌써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우리 집안이 설까요? 아니요.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설까요? 아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교회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 인생은요? 나 혼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성실하고 열심과 열정을 불태우고 시간을 잘 다스리고 재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함께하는 겁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요. 갔습니다. 갔더니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인사를 안 받습니다. 그냥 받아도 되잖아요. 아유, 그 문안가 보다 이 사람 또 뭐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또 이렇게 나를 극진히 이렇게 존중하나 보다 하지만 아예 안 받습니다. 왜요? 이거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계속 강조했던 게 깨져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위에 있는 위치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있을 때만 여러분보다 높이 서 있는 거지 내려오면 여러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대충 눈치채셨습니까? 올해부터 온라인 송출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긴지 아시겠습니까? 내려오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위아래가 없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보다 위에 서 있고 당연히 단도 높여 만들어 놓지만 끝나고 나면 식사할 때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일할 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라면 시키면 네 하고 해야 되지만 나와서는요, 같이 가야 돼요. 그땐 여러분이 저한테 절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 앞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통 유대인이고요. 유대 문화권에 살았고요. 갈릴리 같은 그 어촌의 시골에 물고기 잡으면서 거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조금만 외곽으로 가고 시골로 가면요. 텃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뭐 대대로 있던 누구네 집안, 뭐 지역의 유지, 뭐 마을 이장, 이거 타이틀 하나만 걸려 있어도요. 예?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정착이 안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2025년인데도 그래요. 2000년 전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게 익숙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 자리 무조건 욕심내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함께 하질 못해요.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을 만날 때 똑같아요. 나중에 그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냥 같은 위치에서 사역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베드로나 야고보가 제일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회의할 때는 같이 가요. 그래서 뭐 바울도 베드로 혼내키고 뭐 그러잖아요. 또 바울이 베드로한테 가서 뭐 공증받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위아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단지 일을 할 때 있어서는 회사에서는 저분이 대표니까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니까 저분이 결정하고 저분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지. 회사 밖에 나오면 같은 사람이에요. 잔인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회사를 운영해도 사원들이랑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교회와 가정까지는 하라고.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율법에 거슬립니다. 그 너희도 알지? 알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니들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 명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배우고 잘한 대로라면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일까요? 구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출애굽기 봐도 그런 내용이 딱히 눈에 안 띄는 것 같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 문화를 다 없애기 위해서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죽이거나 내쫓거나요. 근데 이들이 항복을 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이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들하고 혼인하거나 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죠. 그러니까 자신감, 우월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무시하겠죠. 어차피 쫓아야 될 사람들,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예 만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아예 만나지 마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를 하나님과 중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섞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걸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 더럽네. 저 사람들 내 미치네. 그러고 안 만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라고 정한 이유가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내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로 이방인들 만나야지. 그 부름에 뭐라고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온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난 갔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죠. 기도해야지. 말씀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좀 읽어야지. 예배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야, 예배드려 와야지. 만남의 자리를 부르세요. 야, 그 교회에 성도들끼리 좀 만나서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또 소그룹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해야지. 그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름에 우리가 자꾸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베드로처럼. 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싫습니다. 라고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거절을 했죠. 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 부정하지 않아. 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적이 없어. 니들이 제사장 나라를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지 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았단 얘기지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도 되잖아. 너가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만 만났어. 이런 일만 했어. 그건 맞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만나도 되잖아. 다른 일 해도 되잖아. 부르시면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습관도 맨날 뭐 고치고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자꾸 나는 뭐가 됩니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뭔 겁니까? 지난 날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자꾸 우리는 궁금해하고 질문하죠. 거절하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방어하기 시작해요. 나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걸 깨라고? 싫은데? 저항하고 싶죠. 자, 그러면 이 부름에 사양하지 않았을 때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베드로한테. 자, 왜 불렸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자, 내가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구시 때 천사가 와서 기도 듣고 구제가 기억됐고 베드로 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청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왔죠. 베드로는 사람을 보내서 부름을 받았죠.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문맥에 맞게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당신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는 당신이 왔으니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한 거죠, 이건. 아니, 고넬료 입장에서 안 오면 고넬료는 또 뭐가 돼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저기 안 옵니다. 어떡합니까? 고넬료도 입장이 난처해지죠. 예. 베드로 거절하면 베드로는 또 뭐가 돼요? 환상 3번 받지, 성령님이 가라고까지 명령했지 했는데 안 가면 베드로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 만난 게 잘한 거예요. 본인들이 봐도 잘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잘했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사람들끼리도 잘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만나서 일이 잘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와, 다행이다. 아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돼서 교회 안 나가고 성경 1년에만 한 2독씩 하고, 통독 2번씩 하고, 막 성경 필사 1번씩 하고, 난 나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나 현금이고 11조가 애매하니까, 내가 대충 소득의 한 10분의 1 나눠서 막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막 기부하고, 구제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자, 동전에 가이사 문양이 있다. 자, 이거 가이사한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자,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이사한테 바칠 세금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 됩니까? 베드로가요. 어찌 보면 진짜 성격 있고 다혈질인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잘 못 고치잖아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끝까지 해보는 스타일들이라잖아요. 이게 잘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한 번에 고치지? 예,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반복해서 생겼겠지. 그럼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 반복하면 고쳐져요. 나는 이런 사람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새롭게 살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서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 맞고 새롭게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더니 첫 번째,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만 받으면 끝입니까? 이게 아니겠죠.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리시는구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구나. 민족을 보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았다고요. 자, 이 깨달음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깨달음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뭘 알아요? 아, 이거 하라고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이걸 불렀으니 이제 내가 앞으로 사도로서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이방 선교에 있어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증인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러니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고, 내가 지금 사도로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지난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라고요? 시작부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면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뭔가 상대방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연예인과 그 정치인과 진짜 친하다면 내가 옆에 사람한테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같이 해봤다라고 증언할 일이 생기잖아요. 누가 오해할 때 아니야, 내가 같이 학교도 다녀보고 내가 같이 일도 해봤어.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내가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도 주세요. 그래, 오늘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그럼 제일 좋은 건요, 오늘 밤 주님 오셔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를 왜 고민해요? 그냥 주님 곁에 가서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지내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조심스럽죠. 여러분, 여기서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 근데 천국 갔더니 내가 알던 분이랑 좀 다른 분 같아. 저분이 하나님이었어? 어우, 야, 어색한데 어떡하지? 그렇게 천년 만년 지내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하실까? 왜 믿고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 길에 단순히 진짜 구원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복 받는 걸 넘어서요, 칭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 또는 예전의 목회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는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그냥 너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었더니 베드로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더니 이렇게 자꾸 환상을 보여주고 불러주고 일을 만들고, 갔더니 사도가 됐고 이방인 선교의 증인이 됐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앞으로 할 일이 뭔지도 깨달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복도 받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지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너무 싫고 또는 너무 어색하고 단 한 번 해보지 않아서 또는 두렵고 걱정 근심이 오는 그 일들을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부름도 사양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교제하시고요, 함께 예배드리시고요, 함께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또 그래서 내가 누구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확고해지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증인의 삶, 사도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늘 그 부르심 가운데 사양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잘했다 칭찬받고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